제가 오늘 우리 불자님들에게 이렇게 드려드릴 말씀은 우리가 육바라밀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 육바라밀은 워낙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에게 친숙하게 알고 있는 이 실천의 덕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육바라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10가지 바라밀이라고 10바라밀이라고 해서 사실상에는 4가지 바라밀이 이렇게 더 있습니다.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무상정등각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 너머에 이르는 도피안이라고 그럽니다. 또 그리고 지혜의 완성에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실천에 지혜의 완성을 가고 이 평안한, 영원히 평안한 저 도피안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또 하나의 실천적인 덕목으로도 이렇게 바라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육바라밀은 다 아시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뭐 어느 사찰에 보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대신에 요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는 월요일은 이제 보시하시고 화요일은 이게 계를 잘 지키시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4가지가 더 더해지는 게 10바라밀입니다. 이제 이 10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중에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에게 방편, 역, 지 이래가지고 이 4가지를 더해서 10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우리 불자님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주로 삼는 것은 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 대원, 서원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부처님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를 이렇게 발언을 하시죠. 원한다는 것은 중생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중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부처님께 의지를 하고 부처님 법을 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원일 수 있습니다. 뭔가 바라는 마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바라는 마음 때문에 많이 힘이 들죠. 이렇게 아이는 부모에게 바라는 게 있고 또 부모는 아이에게 바라는 게 있고 이게 바라는 것만이 많다 보니까 이게 서로 바라는 게 충돌되면은 마음 상합니다. 이게 바라는 게 너무 많으면 우리가 욕심이 많다 그러죠. 욕심이 많다 그러고 뭔가 원하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뭐 해주세요. 나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원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인데 우리는 가끔 스님들이 제가 이렇게 있으면 불자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발언을 꼭 해야 됩니까? 이거 당연히 하셔야죠. 왜 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기도를 왜 하는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절을 3배를 했는데 이렇게 무릎을 좀 편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왜 한지를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을 왜 먹느냐? 살려고 먹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너무 당연한 거니까 생각을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하고자 하는 모든 그 행위에서 이게 뭔가 원하는 목적성, 바라고 하는 그 마음은 이게 버릴 수가 없는 게 이 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놈의 이게 원이 많으면 그래서 어떤 불자님들이 발언을 한 가지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2가지도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많이 하면은 부처님이 잘 안 들어 욕심 많은 중생이라고 안 들어준다고 1가지만 꼭 해라. 이분이 걱정이 남편도 아프시고 아들도 장가가야 되고 이게 나도 조금은 편안해 내 무릎도 편안해야 되는데 순서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분은 가면은 원 1가지만 해야 들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이왕이면은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발언을 1가지인데 내용은 100가지라 이게 100가지 내용을 담은 원 1가지 이렇게 쓰시더라고 이렇게 이어지게 해서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헤아리지 않으면 욕심 많은 중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부처님들에게 이렇게 그 세 가지 원을 이렇게 들어드리는데, 보현보살님의 원하고 천수경에, 여러분들은 매일 오늘도 아마 이제 이렇게 계시는데 천수경에 나오는 열애십대 발원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기만큼 많이 아는 게 사홍서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요즘은 노래를 불러서 하기도 하고 하는 그 사홍서원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제가 우리 부처님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과연 따지고 보면 보현보살 행원도 10가지고요. 열애십대 발원문도 10가지입니다. 욕심 많은 분들이 보살이고 부처가 되셨나, 이렇게. 우리 보고 원이 많고 이게 너무 바라는 게 많으면 욕심 많은 중생이라 하는데, 이분들은 뭐 이렇게 나보다 우리 10가지 적으시라 그러면 보살님들 한 4가지는 적는데 10가지 적으라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보살님들이 이렇게 욕심이 더 없는 분들인데, 왜 저분들은 진정한 보살이고 열애가 되셨을까? 제가 그 원에 관해서, 이분들의 원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 바라고자 하는, 난 10가지 쓰라고 그러면 한 4가지 이상은 잘 못 쓰는데, 내가 5가지 쓰려고 그러면 내 양심이 이렇게 거려가지고 한 4가지만 써야지 하시는 것 반해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10가지씩이나 쓰셨는데, 이것이 욕심 많은 보살님들과 부처님 되셨는지 한번 우리 부처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현보살 10종대원이라고 있습니다. 보현행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보현행원은 사실상은 저는 참불가로 먼저 접했습니다. 우리 여기 보현행원 잘 부르시죠? 예, 저는 잘 못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경으로 보기보다는 그 참불가로 이렇게 접했습니다. 근데 보현행원, 원래 명은 보현보살 10종대원입니다. 10가지 대원입니다. 보현보살이 어느 분이신지 아십니까? 예, 옆에 내가 아는 보살 이름이 본명이 보현보살이면 그 보살은 아니시고요. 보현보살님은 이 서가모니불 부처님 오른편에 계신 분입니다. 이 왼편에 누가 계시냐? 문수보살이 계십니다. 딱 가셔가지고 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분별을 했는데, 양옆에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보현보살이고 어떤 분이 문수보살이냐? 가장 쉽게 구분하는 게, 우선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보현보살님이니까 한 분만 구별하면 나머지 한 분은 자동으로 문수보살입니다. 코끼리 타고 계신 분이 보현보살입니다. 이게 항상 태화도 그렇고 부처님을 이렇게 조각을 하거나 모실 때 보면은 그 보살님을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흰 코끼리가 있는데, 흰 코끼리가 있고, 이 코끼리로 이렇게 보면 이게 뿔이 상아가 6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개 이렇게 상아 흰 나와 있고, 흰 코끼리를 타고 계시고, 이 검을 이렇게 들고 계십니다. 이 검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이 보현보살님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도와가지고 중생 제도도 하고, 사실상 또 뭘 하느냐? 이 중생의 이 성불을 하는 데까지 있어서의 목숨을 이렇게 유지시켜 주게 하는 그 역할도 하십니다, 사실상에. 근데 이 후자적 역할은 여기 약사열애불이나 저기 삼성각의 칠성님께 더 많이 하시죠. 사실상 이 보현보살님이 그 부분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보현보살님은 보현행원이라는 말에도 있듯이, 문수보살님은 약간 좀 이렇게 지혜, 머리 쪽에 가까우면, 이 보현보살님은 이 손과 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데서 가장 내신 게 육바라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코끼리, 이 어금니 6개가 육바라밀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상에. 이 코끼리가 뭡니까? 이 코끼리가 이게
덩치도 크고 이래가지고 웬만한 숲은 얘가 다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번뇌심이 가득 차고 이 사바의 탐진치가 가득 찬 이 덤플진 곳을 아주 힘차게 탱크처럼 밀고 와서 이렇게 부처님의 이 법을 전달하고 중생이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이 이게 보현보살입니다. 근데 이 보살님이 욕심 많게 10가지를 이렇게 또 이렇게 이 행원이라고 내가 이렇게 보현보살 행원이다 10종 대원이다 해가지고 10가지를 해놓으셨습니다. 자, 이 첫 번째가 뭐냐? 이 보현보살 10종 대원은 화엄경 제40권에 나옵니다. 보현 행원품이라고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화엄살림이 끝났는데 아마 하셨으리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현보살 행원품에 화엄경 제40권에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보현보살님이 10가지의 대원을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가 예경 제불론이다 해서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의 그 보현보살님의 행원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 칭찬열애원이다 해서 모든 열애불의 공덕을 찬탄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첫 번째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처님을 이렇게 공경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그분의 공덕을 또 이렇게 찬탄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당신했고요. 세 번째가 광수공양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두루 넓게 베푼 부처님의 공양덕행을 내가 닦기를 원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이 세 번째까지는 부처님을 향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며 그런 공덕을 가지고 부처님이 여러 중생에게 두루 베푸는 그 공양 공덕을 내가 또한 닦기를 원하는 마음을 냈고 네 번째는 뭐냐? 참제업장원이다 돼서 모든 제업장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수희공덕원이다. 이건 다른 이가 쌓은 공덕을 함께 기뻐하기 원합니다. 제일 어렵죠? 우리가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 절도 이렇게 어떤 분들이 도반들 이렇게 절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한 분이 쉬고 싶은데도 한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면 못 쉬고 막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과연 불자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 보살님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게 마음에서 뭔가 살살살살 올라옵니다. 이게. 같은 나이고 한데, 이렇게 저 보살님을 보니까 한 3시간째 이렇게 뭔가를 경들 읽으시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하는데 망상 많이 나오고, 나는 이렇게 경이 잘 안 넘어가는데, 이 보살님 보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싹 올라옵니다. 이렇게. 굉장히 내가 이 정진력을 발현하게 하게 하는 좋은 마음도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참 기뻐하기 힘듭니다. 그게 뭐 우리가 속담에 사촌이 땅 싸면 배 아프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공덕 또한 여기 계신 우리 불자님들은 안 계시다 제가 이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끔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계신 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도반이 이렇게 뭔가 기도를 잘 해가지고 성취를 하면은, 이게 살살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배가 좀 아파오기도 하고, 어느 절에 가서 빌었는지 좀 알아보고 또 씻기도 하고, 어느 스님이 기도를 해줬나 알아보고 씻기도 하고, 이게 좀, 함께, 그것을 이렇게 참 좋아하기가, 이렇게 우리 여기 계신 분 말고, 요 밖에 다른 게 가진 분들은 가끔 이렇게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보현보살님은 다른 이의 공덕 싸움을 함께
함께